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오늘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는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누가만 기록한 내용들이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복음하고 같이 병행되는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굉장히 정성이 간 거죠, 그죠? 이 내용을 보면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쳤던 걸 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 또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1장에 보면 특별히 그 누가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1장, 2장이 성령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 5장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 전거하는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네 사람의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서대반 이야기, 빌립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 네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굉장히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잉태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 누가가 영적인 세계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오늘 엘리사벳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이들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서 13절 이하에 보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게 아들을 낳아, 엘리사벳이 아내가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굉장히 기뻐할 거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가랴가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 사가랴가 아기를 갖고 싶다 했다든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와야 되는 세례 요한이 오겠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어요. 모든 백성은,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이 돼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럴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가 분향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인 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 전반에요, 큰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기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지, 그 십자가의 놀라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요,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또 누가가 굉장히 이제 영적인 이 세계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광경을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일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에 불을 붙일 때가 됐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써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한 40년이 지났을 즈음인데,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먹고 보니까요, 자꾸만 유다 땅을 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왕은 애굽이 좀 도와줄라나 하고 거기 좀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줘보고 심지어 뭐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베껴가지고 다 줘보고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랍사게라는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성을요, 한 40개를 점령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있는 그 성은 잠시 잠깐이면 점령당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주변에 지키던 장수들이 한 40개 성에서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다 무너진 것판에요, 랍사게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막 이스라엘 대장들이 제발 우리 유다 나라 말로 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알아서 들을 테니까 아람 말로 해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 사람 말로 하지 말고 외국 말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아무 그 사람들이 뭐 유다 말을 더듬거리며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둔한 유다 말로요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똥을 먹이며 오줌을 먹일 거다 이러고,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는 그 소리 듣지 마라 이러면서 막 백성을 선동하고, 이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선동하고 하면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지막 결단하지요. 어떤 결단입니까?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들고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보고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벌어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이 아수르에서 쳐들어왔던 그 군인들이 그 주변에 한 44개 정도 되는 성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들의 코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인구가 얼마냐? 18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한 9천 명 된다 그러거든요. 9천 명 돼도 그 많은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 엄청난 군인이죠.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라 그랬다고요. 아수르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 때문에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5천 명이라는 젊은 이들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막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젊은 애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수르 나라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아닙니까? 우리 집에 손자가 가서, 아까운 손자가 가서 죽고, 아들이 가서 죽고, 정손자가 가서 죽고, 18만 5천 명이나 죽었으니 아수르 나라에는 막 통곡뿐만 아니라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 막을 수 없었던 아수르,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에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된다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찬바람 속에서도 기도할 때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특징입니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한 선지자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경은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가랴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는데 사가랴에게 놀라운 그 계시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곳을 찾아오고, 왜 이런 걸 기록했겠습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앞서 오신 그 세례 요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나이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예배 오신 여러분, 제가 이래 보면 좀 기도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모임도 그렇고 금요 예배 모임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더 그렇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절대 안 죽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기도한다고 안 죽는다. 기도하러 모이자. 금요일 날 모입시다. 새벽에 모입시다. 수요 기도에도 모입시다. 열심을 다해 일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인간적인 머리 아무리 써도 그거는 인본주의가 됩니다. 절대 인본주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언제 안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다가 생각을 주고,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주고, 기도하다가 문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힘이 생기고,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을 겁니까? 어디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랍세계의 그 큰 소리를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요, 그 종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밤에, 기도하던 그 저녁에, 그날 천사 한 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도우면요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부강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가지고 있던 칼만 다 걷어도 몇 개요? 18만 5천 개. 군인들이 칼을 다 안 가지겠습니까? 거기다가 말이며 병거며, 아수르가 거대 제국이기 때문에 아마 입고 있던 갑옷까지 다 하면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이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전화위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강함과 엄청난 결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봄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봄바람이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요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 의지할 마음밖에 안 생겨요. 다른 것 의지해가지고 힘 얻을 때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취해 놓은 일, 그거 우리에게 힘이 안 됩니다. 예? 어떤 좋은 말,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참 세월이 빠르다, 아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2023년도를요 저는 연말까지 뜨거운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할 것들로 돌파하고, 뜨거운 기도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면 예수로 묶어집니다. 그러면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갈 길이 보이고 깜깜하다가도 지혜가 오고, 이게 놀라운 기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욱더 힘쓰자. 이제 오후 예배 오는 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원래요 오전 예배만 오고 집에 가는 사람들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요 막 이러면요 깡 말라가지고 바싹 마른 장작 같아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기도를 통해 세워지고, 제가 이래 보면 기도하는 분들 보면 참 귀해요. 또 어떤 데 이래 보면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저래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참 귀하다,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옆에 살 가가지고요 기도를 같이 하고 배우고 이래야 됩니다. 제가 그 성령의 불을 받을 때요 우리 반에서 이렇게 둘러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너무너무 학교 문제나 다른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눈을 번쩍 뜨고 누구 옆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어요. 그게 여러분 사모함이거든요. 그럼 앞에 보니 맞은편에 누가 있길래 제가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그거 가고 싶어 그거 비좁고 들어갔다고요. 비좁고 들어가서 앉았는데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전봇대 같은 빗줄기를 제 가슴에 치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작은 걸 빽빽한 걸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 예? 그런데 그 일이 있고부터 성경이 좋은데요 성경이 진짜 꿀송이 같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들고 다니고 정말요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힘이 여러분 누구 옆에 가서 기도할까 이 마음을 한번 품었더만은 하나님이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누가 기도하나 싶어 이래 보고 여러분 그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려고 옆에 자꾸 이게 붙으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
뭐 저래 기도한다고 뭐 되나 이러지 말고,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같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마음을 묻고 기도하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오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요거 붙잡고 하나님 내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뭐 매일 새벽에 못 오겠으면 뭐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뭐 저도 한 번씩 새벽에 빠집니다. 뭐 그게 뭐 새벽에 안 빠져야 된다 그 말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쓰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제 제가 새벽 기도 같은 거 이 광주로 안 하니까 다른 교회를 제가 이야기해서 들어보면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요 새벽에 열심히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중요한 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말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좋은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김가은 성도님, 김희숙 집사님 인도로 이렇게 왔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기도에 불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림받아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은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온 교회가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봄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난관이 풀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